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4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방역 기준을 가지고 모이는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방역 당국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이번 한 주간을 더 지켜보고 지침을 별도로 내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배하는 성도들 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갑니다. 가야만 하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TV 앞이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그런 자리로 이 패러다임의 구조 자체가 살짝 바뀌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는 물론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간다, 주일이 되면 어디가, 나 오늘 교회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겠다. 한 주간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데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결심하는 자리가 교회에 나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다운 어떤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함께 교회 가자, 예수님을 믿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꾸를 할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없는데 내가 교회 나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증거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삶의 변화를 세상 속에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하며 안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세상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위하여 안식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의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의 근거니까 쉬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힘의 근거가 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하는 주일을 보내는 것은 또 다른 증거를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친밀감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친밀감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날이라서 매 주일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날은 교회 가는 날 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나 또는 하나님의 임재나 이런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정해진 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법조항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 안식일의 역사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안식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하나님이 창조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그 신약 성경의 제8일의 개념까지 우리가 쭉 함께 하면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지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법조항입니다.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제4계명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물러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 것입니다. 강제조항이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요. 그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가 되면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거리가 있습니다. 유대인 거리는요,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완전히 철시를 합니다. 간혹 문을 늦게 닫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도자들이 다니면서 문 닫게 합니다. 안식일이 되는데 왜 아직도 문을 안 닫았냐고 하고요, 나팔 붑니다. 나팔을 불어서 안식일이니까 빨리 문 닫고 안식일 시작하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안식일로 하는 것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청구를 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주일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깊이 친밀감 속에서 예배하게 될 때 강제적으로 이것을 강요하는 날은 아니지만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고 이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날입니다. 선물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축제를 즐기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 일을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일을 그치는 날이에요. 오늘 성경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7.7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쭉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절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초하루에 나팔을 불고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달 10일에 드려지는 대속죄일, 모든 민족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대속죄일에 관한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3절에서 그 절기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라.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그날은 성회의 날이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은 쉴 안식일이다.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회의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날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쉬어야 하고 성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그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면서 일을 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온 가족이 함께 쉬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왕은 쉬고 부하는 신하들은 가서 일하고, 이게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쉬어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화는 사실 쉬지 못하는 문화 속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취가 그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위, 학위, 건강,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대변이에요. 인격, 신앙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사장이냐, 장관이냐, 대통령이냐,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 그 사람이 어떤 학위를 받았냐, 이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는, 대변해주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성취가 그 사람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판단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도 똑같은 분위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성들도 일을 해야만 해요. 물론 일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여성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여성들도 일해서 성취해야지, 여성들도 꿈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빨래를 하는 것, 밥을 짓는 것, 이런 일들은 소중하고 고귀한 일에서 뒤로 물러나 버렸어요. 이거 다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승진하고 어떤 성취를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앞서가는 개념이 되온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건 여자건 모두 다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일요일 날 모시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닥스에 근무를 하는 그 여성 최고 고위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교인이어서, 제가 집회하던 교회 교인이어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공부하는 거 비교하지 않을 만큼 공부한다는 거예요.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여기서는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어떤 그 성취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언제 잘릴지, 언제 물러나야 될지, 그러니까 순식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봐주고 사정을 봐주고 하는 건 한국 사회 속에 있을지 몰라도 이 사회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쉴 시간도 없이, 예배할 시간도 없이 일에 쫓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팬데믹과 관련해서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외교 정책 또 국제 정치 이런 쪽에 최고 전문가고요. 뉴스위크라든가 또는 국제 정치와 관련돼 있는 그런 그 잡지에 최연소 편집장을 지내고 했던 인도 사람인데 굉장히 유능한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받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유능한데 그 유능함을 도대체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거냐, 누구 어떤 학자에게 영향을 받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럼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아니라고.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끝없는 사랑,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한없는 사랑,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격려하고 옆에서 붙잡아주고 힘을 주었던 그 사랑이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도 주일이 되면 쉬고 자녀들과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함께 예배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남편이고 아내고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바쁜데, 그런데 주일이 되면 일을 멈추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예배의 자리를 찾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걱정하면 절대로 못 쉽니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진학을 할 것이고 내가 어떤 학위를 갈 것이냐, 이 공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고통을 받고 압력을 받으면 주일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일도 멈추고 공부도 좀 멈추고 예배하며 안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근데 그 박사학위 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사학위를 하는 과정에도 주일이 되면 반드시 예배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런 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주변의 친구들이 너 그렇게 하면 죽어도 학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랬던 수많은 친구들 중에서 자기는 제일 먼저 박사학위를 했고, 그리고 가장 더 창조적이고 더 평안한 가운데서 학위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가져다 준 결과예요. 저는 주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일이 주는 의미, 안식일이 주는 의미는 뭐냐? 일을 멈추는 것이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멈추고 가족을 바라보고,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날, 이 축복의 선물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또 무엇을 멈추는 날이냐? 염려를 멈추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 삽니까? 이 염려는 슬픔, 어두운 기억, 나쁜 기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힘이거든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희망하면서 그것을 멈추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불렀고 창조하였고 지명하였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이끌어간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3절에서 소중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막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잖아. 너는 내 것이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는 그럼 누구냐? 너는 나에게 너는 누구냐? 이것을 4절 뒷부분에서 놀랍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에게 누구냐?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자, 너는 내 눈에 사랑스러운 자,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 하면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겨야죠.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될 거 아닌 거예요. 염려는 왜 염려나? 해결되지 못해서 염려. 해결될 것 같으면요 염려가 아니에요. 해결될 것 같으면 그건 염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나의 지위 때문입니까? 아니죠. 나의 학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안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일이 되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들, 근심들, 어두운 그늘들 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제가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안식한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27장에서 풍랑치는 바다에서 모두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바울은 안식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육신의 가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감옥은 참혹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로부터 7절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정말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전히 염려 속에 있는데, 여전히 감옥인데, 감옥 속에서도 누리는 평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분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 이것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다시 말하면 염려를 그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은 그치는 날인데 염려를 그치고 근심을 그치고 어두운 기억들을 좀 잠깐 중지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날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 때 그들에게 희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모였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안식일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날 그곳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참다운 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민족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우슈비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그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들이 있었는데 그 수용소 안에 머물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되면 안식을 한 거예요. 안식을 하면서 염려의 세상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이 민족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바라보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행복한 일만 경험하고 있지는 않고,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맞이한 성도들도 정말 많이 있을 텐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 텐데, 주일이 되면 안식하고, 다시 말하면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치고 주님 주시는 평화로 가득한 은혜로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안식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4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진짜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요, 잘못된 판단도 하고요, 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제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식일은 바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에요. 지난 한 주 6일 동안 정말 고생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 그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왜 그랬지? 하나님 왜 그랬나요? 하고 하나님께 묻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영감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리라 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 나와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특별한 명령을 하세요. 매일매일마다 거둘 만큼만 거둬서 먹어라. 이틀치를 거두지 마라. 이틀치를 거두면 그 다음날 썩어서 냄새 날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엿새째 되는 날은 오늘은 이틀치를 거둬라.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만나가 안 내릴 거야. 이틀이 되어도 썩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누릴 수 있었고, 엿새 날은 이틀치를 거둬서 안식일이 되어도 모든 것을 그치고 그날 즐거움으로 식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족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일에 대한 중압감을 가져요. 이거 오늘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일 주일이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이거 끝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에 대한 이 중압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사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텐데,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와도 불안해. 이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데 행여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싹 다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 좋은 일 속에서도 불안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해내야 된다는,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과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되는 것 같아도 그 다음에는 또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책임의 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힘써 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는데 그날도 가만히 이렇게 먼 산 보고 하나님 하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 결국은 선한 청지기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로 하여금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까지 오늘 염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살지 말자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주일을 더 정말 주일답게 안식일로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시간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유대인들처럼 토요일 저녁이 주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날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주일날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시간이 되면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하고 주일이 정말 건강한 주일이 되도록 이렇게 패턴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그냥 토요일날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주일날 저녁 때는 모든 예배 끝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그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일을 그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안식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안식을 주옵소서. 생명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도우심을 주옵소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셨사오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이 되면 모든 것을 그치게 하옵소서. 일도 그치고 염려도 그치고 슬픔도 그치고 어두운 기억들도 그치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주님 주실 것을 기대하는 날, 그런 날로 안식하게 하시고 안식하는 모든 성도들의 품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길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